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한 달 전에 3주 전인가요? 저희가 비라크 사무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다라고까지 평가를 하셨고 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고 전쟁을 해서 또 한 번 덮개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겹쳐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한 게 사무엘상 4장인데요. 3장이 지나가면 20년이 흐르고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 다음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시대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던 시대예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사무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년이 흐르고 예배가 살아나고 미스바 성회에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 사무엘이 되자라고 했고요. 이런 사무엘을 살리는 자들, 사무엘을 키우는 자들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위에 선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잘못된 흐름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자 그리고 이 시대의 사무엘을 키워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 했던 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사무엘상 4장에처럼 영적 억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없을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무엘상 7장의 그런 승리와 유업을 되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억압이 가득하고 세상에 패하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너무 명확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억압이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에만 겨우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 할 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 예배 외의 시간은 삶의 목적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긴 찾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출퇴근하면서 운동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설교와 찬양도 계속 틀어놓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군데군데 세상의 그 억압도 여전히 있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은 하는데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들. 사무엘상 7장처럼 진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빼앗기고 무너진 하나님의 유업들을 되찾고 영적인 제자를 삼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좀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문제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사무엘이 외쳤던 단순한 명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자세 그리고 갖지 못하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형태와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뭡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예전의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세상의 목적,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옳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자신과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는 삶.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6절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누구냐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의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고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라면 이제 나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방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의식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타락한 삶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고 찾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싶어서 그 길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자기 길, 생각, 방법, 자기중심적인 자세들을 버리고 찾아야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임할 때에도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를 조금만 누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조금 찾다가 그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떡을 먹게 되면 조금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으면 이내 돌아서는 거죠. 이런 경우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찾으라고 하니까 찾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조금 주어지면 다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지속적인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 9절 우리가 지금 6절 7절을 읽었는데요. 그 밑에 9절을 보면 그러니까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마치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마치 하늘과 땅과 그 차이보다 훨씬 더 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움켜쥐려는 그 삶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진짜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외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손해보는 삶이었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바 아버지께서 왜 내 손에 쥐고 있는 얼마도 안 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면 왜 그러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내가 내려놓기를 잘했구나를 알게 될 텐데 이걸 움켜쥔 상태에서 한 발짝은 여기 있으면서 한 발짝 이렇게 한번 디뎌보고 맛만 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조금 맛을 보면 얻어진 것 같아서 돌아서고 찾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오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한번 믿음을 들여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러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곧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시고 비추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들춰질 때 부끄러워서 도망가거나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들추시고 비춰주실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닭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니.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이에 이게 1계명이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얼굴을 가리는 것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었거든요. 이걸 가리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내버려 두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음란, 도둑질 당연히 포함되고요. 도덕적인 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적인 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미워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려면 이 음란과 도덕적인 죄를 당연히 버려야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관계적인 죄까지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거나 관계의 죄든 도덕적인 죄든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의식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예가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정확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정확히 콕 짚으시면서 나는 그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날마다 그들이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그들이 좋아한다. 공의를 이루고 자신이 하나님 정의를 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그렇게 한다. 그들이 나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좋아한다. 엄청 거룩한 민족 같죠? 엄청 거룩한 민족 같아요. 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찾아요.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좋아해요.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제 2절이었는데요. 3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겹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금식했습니까? 주님이 보지 않으셨다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억눌렀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다니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묻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좋아하는 것만 찾고 너에게 비친 모든 사람들을 다그치는구나. 관계적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너희가 금식을 한들 내가 찾아지겠냐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라, 다투고 싸우려고 너희가 금식하는구나. 무자비한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이구나. 오늘처럼 금식하지 마라. 너희 목소리가 높은 하늘까지 들리게 하려면 이런 것이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런 날이 사람이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날이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거친 천을 두르고 제 가운데 자리를 펴는 것이 금식이겠느냐. 형식만 갖춘다고 그게 금식이겠느냐. 이런 것을 내가 금식이라고 부르겠느냐. 이런 날이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날이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이 쉽습니까?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미디어 금식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는데 내가 이런 것을 원하겠느냐. 오늘처럼 금식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다라고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냐. 불의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 멍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짓눌리는 사람들을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는 것, 멍에는 무엇이든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빵을 떼어주는 것,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살부치를 피해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9절을 읽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새벽빛처럼 그대의 빛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대의 상처에서 새살이 빠르게 돋아날 것입니다. 그대의 앞에 그대의 공의가 걸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의 뒤쪽에서 호위 부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요?
너희가 진짜 이런 죄들을 버리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나 여기 있다. 너무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나 여기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들을 버리고 나를 찾으라고요. 세 번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 7장에서 그 미스바 성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는, 우리 삶에 두는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타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그것의 어떤 투영과 열매인 거죠. 진짜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잘 되면 만족과 기쁨을 얻고 또 힘이 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미래를 보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까봐 낙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지금 나의 우상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있는 이 돈을 한번 넣어봅시다.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채워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 늘어나는 그 통장 잔액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안정된 노후에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있는지, 반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그게 돈이 우상인 이유인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하고 나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한다라면 이건 우상인 거죠. 그 돈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다는 그게 죄인 거죠.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들 돈이 좀 주어지면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돈이 자기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요즘에 청년들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떠나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돈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 자체를 돈으로 기준 잡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넣는 거죠. 야, 너 왜 글로 가? 일로 가야지. 30대는 이 정도 모아야 되고 40대는 이 정도 모아야 되고 50대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너 지금 이런 길로 가면은 그렇게 못해. 이쪽으로 가.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이 자신의 삶의 기준, 직업을 정하는 기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제가 자다가 그 청년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청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 청년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다니냐? 하나님 찾냐?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 청년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거든요. 연봉도 세거든요. 예전에 청년부 할 때는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 잘 찾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근데 지금 안정이 된 거예요. 아내도 좋은 아내 만나고 아이도 낳았어요. 편안하죠?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제가 학복협에서 수련회를 어디를 갔는데 정말 좋은 펜션에 누가 싸게 빌려주셨대요. 그 어떤 캠퍼스 선교단체 대표님의 어떤 아시는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이 펜션 짓고 그 양평에 좋은 땅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노신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떼돈 벌어서. 이건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떼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돈에 대한 것이 우상이 되고 아까 그 드린 질문대로 돈에 의해서 내 자신의 그 존재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그 안에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도 시간 문제지 돈이 많이 주어지든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든 하나님이 떠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도 돈이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일부러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연봉이 좀 낮더라도 지금 당장은 돈을 모을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그걸 싹 가져가시면 그 모아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6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지를 가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래서 첫 훈련을 한번 받았더니 이게 다가 아니구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도 어떤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주시고 넉넉한 사례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중고등부가 있는 그보다 작은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장학금도 없고 사례비도 훨씬 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중고등부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교복을 입은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하신 거죠. 제가 사례비만 보고 했다면 청년선교 있지 않죠. 네. 근데 저는 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어요. 애들한테 좋은 걸 해줄 수도 없겠고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없겠구나. 마이너스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이 먹고 살 수 있냐 돈이 얼마나 더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부르시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서 도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오게 됐어요. 제가 첫 해가 지나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 마이너스지?
미안하니까. 우리 마이너스지. 근데 아내가 아닌데? 마이너스 안 됐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돈으로 내 진로나 비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청년회 때 한번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아까 그 질문에 한번 선한 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그 질문에 사역을 넣어보세요. 사역. 그리고 부부관계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녀를 넣어보세요. 너무 귀한 거고 가정도 너무 귀한 거고 사역도 너무 귀한 건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사역이 되어져요. 막 확장돼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내가 이 사역이 확장되는 데에 따라서 아니면 사역이 멈춰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가 결정될 테니까요. 네 번째는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앞에 얘기들과 비슷한 같은 맥락이지만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배제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취미 가지면 안 되나요? 뭐 TV 보면 안 돼요? 뭐 벚꽃놀이 가면 안 돼요? 맛있는 맛집 찾아가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취하는 것과 자연, 맛있는 것,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것들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것들을 취하다 보면 이것을 따라가게 되고 이게 중독되게 되고 여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요. 여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취미생활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 중에 미디어 하다가 게임하다가 밤새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 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랑에. 맛집 찾아가는 게 죄는 아닌데요. 요즘에 뭐 두쫀쿠 또 뭐죠? 뭐 버터 들어간 뭐 있고 최근에 간사님이 사주셔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오늘도 여기 손칼국수집 한번 꼭 가보세요. 손칼국수집 맛있습니다. 갔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맛있는 걸 먹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나.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커피가 없는 곳에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커피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커피 좋죠.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든지 세상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성교제 해야 되죠. 건강한 이성교제 해야 됩니다. 친구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랑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게 음란으로 가버리고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두드림투게더 왜 결정 못하는가의 한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의 나태함, 게으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구들, 부모님들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내가 여기에 가버리면 이 1년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타인에 대한 시선. 세상 사랑이죠. 본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는 그분과 혼인한 사이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 사랑이 요즘 청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정말 많은 방해가 됩니다. 미디어만 해도 그렇잖아요. 미디어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밤새도록 한번 정주행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싹 잊어버립니다. 싹 날라가요. 하나님 나라 뭐야? 하나님 나라. 사탄이 우리를 미디어로 계속 노출시키는 이유는 그냥 그것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 훈련을 꼭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이 미디어에 대한 훈련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랑, 우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간식 좀 드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또 더 출출하실 거예요. 간식 좀 드시고 이렇게 배가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있나 없나, 오늘 뭐 마땅한 게 없네, 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는 거. 이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싹 사라지는 거죠. 싹 사라지고 우리는 몇십 일을 굶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누군가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걸 먹지 않으면 곧 나는 죽어요. 그럼 가서 체면이고 염치를 불구하고 엎드려서 먹을 거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세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 자세.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얘기를 듣고 나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뭐 나를 만나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람보르기니 막 열심히 잘 타신 거 보셨죠? 근데 그 자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정말 탁월하게 금메달을 쟁취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일해요.
그 4년의 대회를 앞두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자는 거,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다 절제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자는 것도 그 시합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먹는 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방해가 되면 조절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뭐 이렇게 동네 축구에서 게임이 있어. 이기면 좋겠는데 저도 할 수 없지. 그래도 저도 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면 맛있고 좋지. 뭐 이런 마음. 오늘 늦게 자고 할 거 다 하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가서 오늘 컨디션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하는 완전히 비교되죠. 근데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미디어를 다 하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랑 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거다. 인격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시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대하고 사랑하시니까요. 존재를 다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사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5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왜 우리는 이게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도와주시면 너무 좋은데 없이도 내가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죠. 제가 청년선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그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이 되는데 작은 일, 한 사람 만나는 일,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뭐 잘 되면 좋겠는 일, 그 정도에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는 않죠. 가족들을 대할 때도 간절히 찾지 않죠. 집에 들어갈 때 간절히 하나님 찾는 분 계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간절히 하나님 찾는 분 계세요? 학교 갈 때, 공부할 때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이라면 캠퍼스를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이곳에 나가서 수업 시간을 늦지 않고 채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점을 따고 졸업하고, 이 정도라면 하나님 안 찾겠죠. 근데 내가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몇천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캠퍼스를 밟지 않을 수 있겠냐. 직장을 들어갈 때도, 가정을 들어갈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필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의 삶에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찾아야 합니다. 단번에 되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찾으며 비춰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뜨듯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함께하고 계신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고요. 관점이 바뀝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꿈틀대며 싹을 틔우고,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기도의 응답,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 평안,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등을, 그 힘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내 삶에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과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빼앗겼던 유업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부터 회복돼야죠. 내가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려면 나부터 회복되고 그 신앙의 본질 위에 서야죠. 그렇다면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음 세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새학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요즘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 군,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